2장 1절에서 10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2, 3일 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또 2018년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예, 우리 정말 올 한 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밤 예레미야 말씀으로 쭉 가다가 잠깐 이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참 선지자였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닥쳐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돗이라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여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럴테면 그래라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28장에 등장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이렇게 서로 대결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냐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과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에스겔 이 선지자들이 다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말하기를 이제 2년만 지나면 다 돌아온다 라고 말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예언을 했죠. 그때 하나냐와 대결할 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냐는 정말 좋은 말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다 시선을 갔을 것이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시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냐 때문에 못 해먹겠다. 안 그래도 서러운데 하나냐 때문에 못 해먹겠다. 아나돗 고향 사람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 여러분 또 지난주에 정확하게는 살피지 않았지만 스마야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제사장인데요. 예레미야가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녀 놓고 그 성읍을 위해 축복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니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아나돗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는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냐고 살려두고 있냐고 어떻게 하면 책망을 하든지 죽이든지 하라고 그런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스마야 때문에 못 해먹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갑작스러운 할렐루야에 당황하십니까? 우리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것은요,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물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냐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냐가 막 멍에를 부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니까 예레미야는 본척 만척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더라. 이때 할렐루야입니다. 어떤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굽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인을가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참고로 목소리가 제가 좀 거룩해지지 않았습니까? 비영 독감님께서 오셔가지고 곧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목소리랑 똑같아질 텐데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십시오. 이렇습니다. 올곧게 뻗은 나무들보다는 휘어자란 소나무가 더 멋있습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는 휘청 굽이친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일직선으로 뚫린 빠른 길보다는 산 따라 물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빛나는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래서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참 이 시가 늘 저 마음속에는 남아있는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 이 2장 본문을 대할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 번도 대학 입시 떨어진 적 없이 승승장구하며 인류대학을 나와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일직선 도로만 달리면 성공한다라는 이 아스팔트 길을 달려야지만 되는 성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돌아가면 뒤처지는 것처럼,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용납이 안 되는 사회, 그런 사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나무들 요새 세코이아 나무들 대한민국에도 많이 심어지는데요. 외국에서 자이언트 세코이아, 그 둘레만 해도 10여 미터 되고 높이가 60에서 80m 되는 그 나무 앞에 서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나무 아래 서면 그 나무가 대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지 결코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진짜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는 굽이굽이 치며 올라가는 소나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동건이 멋있습니까? 이성빈 목사가 멋있습니까? 비유가 좀 잘못됐습니까? 성내지 마세요. 막 군더더기 없이 쫙 올라간 사람이 멋있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볼살이 좀 붓고 하나님의 은혜로 뭔지 모를 푸근함이 담겨지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감히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할 때 신앙의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막 우리 주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 길로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웬걸요? 가다 보면 자꾸 돌아가집니다.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굽이치고 돌아가집니다. 그러면 또 절망하게 되고 이 길에 이게 끝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삶의 생의 의지를 놓아버릴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노해 시인이 말하죠.
감동적인 건 그렇습니다. 고든 길 끊어져 길이 없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삶은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서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저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혼자 가는 게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 가다가 막 시험에 들고 마음이 괴로울다 할지라도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돌아가는 길은 결국 함께 돌아가질 때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고 의미 있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2장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에 내렸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1장에 예수님은 이미 그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저도 서울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로 3가 5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딱 혼자 다니는 남자가 딱 걸릴 대상입니다. 예쁘장한 누님들이 오십니다. 오셔서 어머, 영혼이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결국 던지는 말은 도를 아십니까? 그 도를 모른다 하면 알려준 테니 따라오라. 따라가면 종로 저 뒷골목에 들어가서 그 부적 하나 사오는 게 끝입니다. 안 따라가 보시면 돼요. 서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이 도가 그 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도라고 말하는 것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살아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살아가야 될 길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배워왔던 걸 다 종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3일 밤 저녁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저는 9장 23절, 24절 말씀, 영락없이 이 말씀을 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네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공의, 정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기자의 표현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되 누구에게 시선이 향해져야 됩니까? 이웃에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인자를 사랑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에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무리들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못 나갔다고요? 무리들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참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영이 살고 기뻐요. 그분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누구나 칭송받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빠져버린 겁니까? 내 신앙 안에 빠진 나머지 정작 예수님께로 와야 될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양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쪽 성도님 돌보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이쪽 성도님을 놓치고 이쪽 성도님 저쪽 성도님 둘 다 이렇게 하려다가 둘 다 놓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어쩌겠습니까? 저의 시선도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든지 어디로 편향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길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 있었더라라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은 아닌지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을 돌아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신앙을 돌아본다라는 말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막 내 문제가 제일 급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주님 앞에 서는데 나도 모른 채 뒤를 돌아보니 또 심각한 중풍병자가 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뒤로 한 채 중풍병자에게 길을 내어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향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창자가 들끓는 마음으로 슬퍼하며 도를 말씀하고 계셨을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을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가지고 내 신앙생활의 패턴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 패턴 때문에 용납하지 못한 채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과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애끓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면서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공감하는 겁니까? 공감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면 할 수 없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몇몇 분들에게 드린 상처가 많아 참 죄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니는 뭔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그래, 설교하는 설교자 그 말씀대로 못 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용서하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무리들 때문에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이렇습니다.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딱 왔는데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 듣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 4명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거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말이지, 질서 하나 안 지키고 저거들 살고자 이 막 진짜 힘든 사람 왔는데 말이지, 돌아도 안 보고 말이지, 저것들을 내가 미워가지고 내 갈란다, 돌아가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지금 시험 드신 남편, 교회를 잘 나오다가 교회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면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말이지. 저 그리스도인 모습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진 율법의 종교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 이래? 라고 정죄를 하는 순간 그 사람도 종교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기독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를 믿는 겁니까? 율법이 내가 그걸 지켜 나아갈 때 내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100%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 함정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기독교가 종교였으면요, 제사장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장 통해가지고 피의 제사 받아서 그래 잘 받아 먹으면, 아 그래 내가 피를 받아 먹었으니 흡족하다, 그래 잘했다, 그래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1조와 여러분들의 매주 예배 출석과 여러분들의 그 성실한 봉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보답인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게 벌 주시겠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으면요, 그것은 무리들 때문에, 아니 그 무리 속에 있는 내 한 사람이든지 무리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길, 그것이 막혀있든 뚫려있든 상관없이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진짜 목소리가 자국하고 있어서 제가 더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아시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델이랑 헤럴드 에브람스라는 두 100m 달리기 선수를 비교합니다. 에릭 리델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결승전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놓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릭 리델과 헤럴드 에이브럼스가 갖고 있던 신앙의 태도가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달리게 만들어 주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그런데 에이브람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간은 단 10초뿐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에릭 리델은 달려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리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실족했다?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행복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도 내 신앙에, 내 마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누군가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아버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일어나는 사건들의 두 가지 초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 속에 있는 사람이든 무리들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든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은 있었습니다. 어디로요? 지붕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곧게 달린 길은 막혔었지만 여러분, 돌아가는 길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박노희 시인이 노래하듯이 그 길은 돌아가는 길입니다. 서로가 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길입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을 달아 내리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자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으로 던진 말씀은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달아내리고 있는 내 친구에게, 길을 막아서고 있는 무리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가장 큰 문제다. 죄의 문제다.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네가 네 신앙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안 나오고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아니요. 자기 욕심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교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리들 속에 갇혀가지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 고정되면 됐지. 누가 오든 말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기적인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죄를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무슨 신앙이냐 정죄하고 있는, 그래서 내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 또한 율법주의 신앙으로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교만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시선은 늘 정죄 속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첫 번째 일은 뭡니까? 병이 낫는 거죠. 일어나 걸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소자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병이 나아서 지 힘으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요, 자기 교만일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교만일 뿐입니다. 죄 사함이 먼저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다.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올 한 해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깨뜨려야 될 부분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가 얼마나 사리사욕에 잡힌 죄인인지 이걸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안다고요? 아니요. 사실 그렇습니다. 문득문득 섬뜩섬뜩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내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돌아보면 지은 죄들밖에 없고 이 미숙한 이 목회의 경험과 실력 가지고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게 신들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막 파이어, 성령 받으라, 임파테이션, 죄송합니다. 목도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 낫는 거, 그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 정말 중요한데 네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진짜 있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심령을 뚫어보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던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부터 항상 죄를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스로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간다고요? 병이 나았다고요? 그 속에 죄의 문제가 극복되어지 못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고 내일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롭게 거듭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뒤 한번 돌아볼 수 없는 옹졸한 신앙인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며, 혹은 신앙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이기적인 욕심들을, 나의 죄를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걷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를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죄들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내게 영이 아버지는 임하게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너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내려놓고 그분함을 내려놓고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죄된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는 아버지의 수많은 내 길을 먼저 고백하며 내 죄에 사함받아 아버지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긍휼의 손길을 내놓을 수 있도록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아버지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스카야 야라와 야라스카야 야라이다 야라이.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었다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또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보혈로서 씻음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오시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터치해 주시어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겨울 동안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주여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서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미 독감으로 고생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 입혀 주시어서 빠른 시일 내에 쾌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1시에 양정에 있는 롯데 갤러리움 웨딩홀에서 박승희 김성미 집사님 장녀 선화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10분에 출발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일꾼들이 이제 저 동서대학교
강영미 교수님 통해서 기질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일꾼들이 상당히 그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몇 주 동안 한 5주 정도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새 가족들도 기질을 살펴보고 그리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하는 여하튼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은 한 몇 주 동안 이렇게 매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좀 짧게 마치고 난 다음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다 그러면 동참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반응이 없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번 반을 한번 만들 것처럼 화요일 날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시던데 한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회장님들과 그리고 목양장로님들 잠깐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시기 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하시옵소서. 유행하고 있는 독감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성도들이 상당수 있사오니 주여 감기를 이기게 하시옵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잠깐 동안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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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 시간 가운데에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주님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혜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독감으로부터 아버지 치유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 아버지 각종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수임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 육체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지체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뻗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보임을 덮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영광을 높아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 연회가 덮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성령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라 야라바 야라라 스카 야라바 야라라 오 야라라라 야라바 야라라 스카 야라바 야라라 오 야라라 스카 야라바 야라라 야라라 스카 야라라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침투하게 되어져서 주여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쓰러지게 되어지고 지치게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치유의 역사가 우리 병든 성도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유행하는 백주에 유행하는 주여 독감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오니 우리 지체들을 주여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고쳐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쪼록 주여 건강한 분들도 보호해 주시어서 감기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각종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치유하여 주신 것 같이 지금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주여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히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여 중고등부 수련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서 주여 우리 중고등학생 때부터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해서 인생을 향해서 주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 용기를 수련회를 통해서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릴 때 주여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일생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여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과 또 주여 식사당번으로 수고하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저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어서 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일어서는 용기하는 같은 주제로서 수련회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당번을 맡으신 우리 성도들께서는 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와